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입니다. 오늘 2월 9일 출애굽기 9장 되는 날인데 9장은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로들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8장에서는 애굽의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 세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세 가지 재앙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장 1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바로에게 출애굽하도록 하는 명령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또다시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시키도록 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야 성경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재앙이 10가지가 되고 10번째 재앙이 되어서요 출애굽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때 당시 모세는 5번째 명령을 수행하면서도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는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라고 했을 때 3절과 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축에 있는 가축에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모든 가축에게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고
애굽에 있는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게는 전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보내기를 거절하여서 그 예언되었던 그 재앙, 5번째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의 실현대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 있는 가축들은 심한 돌림병에 의해서 다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은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땠는가? 7절에서 보시면 7절 마지막 보시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전히 완강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백성들을 보내주면 내게 손해다. 절대 보내줄 수 없다. 이렇게 완강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6번째 재앙이 8절 이하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째 종기는 악성 종기가 생겨서 사람과 짐승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예언되었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로의 신하 요술사들에게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했는가? 12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완강한 채로 강팍한 채로 그대로 놔두어서 보내지 않는 그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내주실 것들이 아직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채로 두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7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13절부터 35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7번째 재앙은 우박인 것입니다. 우박의 내용이 어떻게 예언되는가? 18절에 보시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라고 할 정도로 우박이 그냥 내리는 우박이 아니라 큰 재앙같이 모든 짐승과 또 식물에게 내려서 큰 피해를 내릴 그런 우박이 예언되고 그리고 그 예언의 실현대로 우박이 아주 크게 내린 것입니다. 이 우박이 내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에 내렸는가? 그렇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전혀 내리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2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 좀 건너뛰어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보아하시고 애굽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큰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는 일시적으로 그 위기를 해결하고자 내 백성들을 나가게 하겠다. 이렇게 잠시에 보내주려고 하는 타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27절과 28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 우박이 큰 재앙이 나는 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좀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우리 백성은 나의 백성은 악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 너희가 다시는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겠다라고 또 보내준 것입니다. 일시적인 회개의 모습들, 일이 성사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치게 하였으나 여전히 바로는 어떻게 하는가? 맨 마지막을 보시면 그 모든 재앙이 그쳤을 때
그 우박의 재앙이 그쳤을 때 35절 보시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씀하심과 같더라라고 하면서 그 일들이 그치게 되면 또다시 바로는 마음을 바꿔서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그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혀 모르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다라고 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이실 재앙들이 많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려는,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목적들을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9장 1절과 9장 13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또 13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하는 자체의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을 때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언약하신 것을 실제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한 번에 그렇게 실행하면 되는데 왜 자꾸 10번씩이나 그렇게 재앙을 주시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어떤 표현이 있는가?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려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애굽에게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드러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표현한다고 하면 아주 큰 재앙, 정말 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굽이 섬기는 다양한 신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 모든 사실들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으면 이때 오늘날의 시대에서는 매체가 발생되어서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있었던 일도 하루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애굽의 재앙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온 천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이제 10가지 재앙이 있고 출애굽하였을 때 어떤 현상이 드러났는가 보시면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
이 계속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성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계속적인 재앙의 내용들이 있을 때 이것은 당장의 보기에는 모세의 실패 같고 하나님의 실패같이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재앙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소식들이 만방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큰 재앙으로 애굽이 어려움에 당하겠다. 10가지나 그런 재앙이 당하겠다는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니다. 이제 그 출애굽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로 온다? 그것이 주변 나라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무기가 저기는 없는 백성이다. 거의 종살이하다 나온 백성이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수많은 것들을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백성이지만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신다는 그 소식들을 알기 때문에 그 백성이 나왔다고 할 때 여러 나라가 두렵고 떨려하는 것입니다. 또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낙담하는 그 일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을 때 광야 길을 아무런 무기 없이 지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은 없이 가나안까지 그대로 걸어갈 수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것들이 당장에 보이기는 결과가 드러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실패라 생각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들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서 계속적인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들. 이 모세는 이 재앙의 내용을 언제까지 전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읽어봤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지만 모세에게는 이것이 10가지가 될지 12가지가 될지 20가지가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바로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로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일의 결과에서 목적이 드러나는 것에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모습들이 길러지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기대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는 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구원해 내기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사역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주신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당장에 보이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잘 견디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또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나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보내주지 않은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인 줄 알아 내 계획과 기대와 또한 다른 상황이 있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게 더욱더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월은 교회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잘 살피며 서로 다른 모습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섬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 연약함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인도해 주셔서 발걸음을 옮긴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곳에서 들어야 할 말씀들을 잘 깨닫고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